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셔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고급 호텔을 가보면 프런트데스크에 과일을 담은 유리 그릇을 두고 투숙객이 원하면 과일을 가져갈 수 있게 해놓았지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고급 호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객실에도 과일 바구니를 두어서 투숙객들이 원하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70년대 중반에 미국의 포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아마 조선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포드가 한국을 떠난 후에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포드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수해온 음식과 물만을 먹었다고 했고, 그 객실에 비치해 놓은 과일 같은 것을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호텔의 주방장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포드 대통령을 동행했던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자기 객실에 이 과일에 바나나도 먹고 또 음식에 손을 댔더라, 이런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멀리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신 것은 물론 호텔 객실에 과일을 비치해 놓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주인이 있는 나무였는지 아니면 그냥 길가에 있는 나무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주인이 있는 나무였을지라도 그 당시의 풍습이 길을 가는 손님이 얼마든지 자기 나무가 아닐지라도 길 가는 손님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이 풍습이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다가 시장에서 미라를 손으로 비벼 먹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밀밭이 분명히 주인이 있는 밀밭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그 미라를 따서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라를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할 때 이들이 왜 남의 미라를 따먹느냐라고 묻지 않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을 보면 더욱더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제때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시장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간식을 드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책임을 지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다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걸어가실 정도였다면 아무도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고를 열기만 하면 음식을 쌓아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또 길가에 요즘처럼 무슨 던킨 도너스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시장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문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셨으며 열매가 없는 것을 인하여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어떤 괴팍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보고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마태가 그것을 참조해서 마태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마가복음의 이와 같은 구절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생략했다는 이론이지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마가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글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는 더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마태는 여러 사람을 더 이 신경을 썼다면 마태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개의치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주석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제대로 열리기 전에 무화과가 이제 열리기 전에 작은 열매가 생기는데 그걸 탁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무화과의 때가 되기 전에 이 탁시라도 따먹어서 그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시라도 있을까 하여 찾아갔는데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망하셨을 것이다. 이런 지론도 있습니다. 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왜 마가가 그것을 부연 설명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열매라도 기대를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텐데 왜 마가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잎사귀는 눈에 보이는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잎사귀에 가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것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나무가 무화과도 있을 줄로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느냐? 모르셨으니까 가셨지요. 알고 가실 리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정도로 전지전능하시다면 배가 고플 일도 없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괜히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이지 알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신 것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은 모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속였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무화과가 있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외모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하지 않고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가 열매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무성하여 열매 없다는 사실을 숨기는 신앙인의 모습을 연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이 외모와 내면의 차이점,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잎사귀가 무성한데 가까이서 가서 봤을 때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재벌하면 재벌은 당연히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적어도 IMF 때는 대다수의 재벌이 예컨대 자산이 1,000억이다 라고 하면 부채가 3,000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산은 1,000억인데 빌린 돈이 3,000억이면 그 자산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은행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한 거예요. 재벌의 외모, 화려함,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남의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산은 다 날아가고 그리고 2천억의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빚 좋은 개 살구란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비투성이 그런 일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 다 그럴 경우가 많다는 얘기.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잎사귀만 보여요. 먼 데서는 잎사귀만 보여요. 먼 데서는 뭔가 많은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멀리 보였던 잎사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 가진 게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실망스럽죠. 실망스러운. 예수님이 실망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이걸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21절을 보면은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뭐 말라 비틀어 죽어라 뭐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오로지 앞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이유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그 나무의 생명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고 열매 속에 씨가 있지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이제 나무가 더 번성하고 씨앗이 날아가면서 이제 더 그 나무가 다른 곳에도 생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목적은 누가 따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의 맛을 무화과가 아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가 입을 열고 무화과 나무 먹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입을 열고 사과 따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지요. 이 모든 열매 맺는 나무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화과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를 찾아가는 일은 일평생 한 번 있는 일, 딱 한 번. 예수님이 또 언제 이 나무를 지나가시겠습니까? 딱 한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이 나무에게 예수님께 대접할 무화과가 없었어요. 아마 이 나무는 아직 제때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무성한 잎사귀라도 맺지 말지. 왜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이 열매가 있으려니 하고 걸어오게 만드셨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실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너에게서 무화과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건 사실 무화과 자체에게는 뭐 누가 따먹든 따먹지 않든 자기가 먹지 못하는 한은 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뭐 사람이 따먹든 안 따먹든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는 큰 손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를 이제는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셨느니 이런 이 지론을 펴는 것이고, 마태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이 구절을 생략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열매 맺는 때가 되지 않았다면 잎사귀로 그 사실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가리려고 한 것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였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잎사귀가 유명했어요. 그 잎사귀로 유명한 나무예요. 가리기 위한 잎사귀. 참모습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만약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잎사귀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때가 되지 않았으면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으려니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무는 그 일평생 예수님에게 열매를 대접할 만한 기회가 단 한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기회가 얼마나 찾아올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대접할 만한 것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면 그때에는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